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나를 찾아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제가 헌신하기 전부터 30년 동안 묵상한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 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 예수님 참 많이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또 마지막 그 베드로에게 또 나를 따르라. 너는 개념치 말고 나를 따르라. 제일 어려운 것이 제자도예요. 그 신학생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첫째, 교수님, 자기 부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고 어느 정도 부인하고 내가 이 신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난 이제 자기를 부인한 거 아닙니까? 1단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저는 중학교 졸업한 거 아닙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고등학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학교는 교수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게 단계가 아니에요. 졸업장, 자기 부인 졸업장 받으신 분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제자의 길. 근데 우리는 또 주님을 따르라니 주님이 이 길로 갔는지 이 길로 갔는지 매일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가는 길만 알면은 나는 따르겠는데 헷갈려요. 어려워요.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자도를 수십 년간 묵상해 왔는데요. 저도 오늘도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그 모습 제가 완전한 제자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신학생이든 제가 가르치는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제자가 되라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신앙과 실천적인 삶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제자로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묵상하는 게 이제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좀 쉬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우리 한국은 논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흙이기 때문에 소 한 마리의 멍에를 세워요. 그런데 그쪽 그 갈릴리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통 밭이에요. 밀밭이라든가. 2마리 소가 멍에를 메고요. 2마리 소. 왜냐하면 그 흙이 흙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동행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천국에 시민권 가지고 계세요. 그죠? 천국 백성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천국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런 분 계시면요. 이제 각오를 달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 그냥 이 땅에서 살면 돼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 공무원은 대한민국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천국 공무원 무엇이죠? 하늘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이 명하는 것을 따라야 돼요. 따르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첫째,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 안에서 같이 하게 돼요. 슬플 때, 기쁠 때 같이 하게 돼요. 항상 좋은 날씨 주고 항상 좋은 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마누엘 약속은 그 힘든 밭을 갈 때, 비바람이 칠 때 같이 멍에를 메고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 번째,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기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우리 호프라는 선교 공동체 같이 하는 것이죠. 제 혼자 걸어가다 보면 외롭고 슬프고 지칩니다. 혼자 나는 새 한 수십 킬로 날아가면 피곤해서 지치고 떨어집니다. 같이 날아가는 새, 공동체로 날아가. 제일 힘든 것이 누구죠? 맨 앞에 있는 리더 우리 대표님 같으신 분. 맞바람 맞아서 머리도 일찍 빠지고 지치고. 여기 예배 공동체 인솔하시는 섬기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섬기는 자나 주님의 십자가 메고 갑니다. 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뭔가 어려우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도 주님이 십자가를 메는 그 모습 내가 보고 알고,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로는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고, 부정적인 의미는 고난의 십자가, 그런 것이죠. 나의 십자가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더 외롭지 않습니까? 더 외로워요.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자기 부인부터 해야 돼요. 오늘 또 일어나면 자기 부인을 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 내가 대신 지는 거 아니에요. 각자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걸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멍에가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간단해요. 이거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2마리 소가 결의소라고 있어요. 그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 그러면 하나의 소는 능력자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소는 미능력자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배우는 거예요. 정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2마리 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나와 같이 하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는, 내가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이나 의지나 이런 것이 바로 이분이랑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동행을 하니까 십자가 신앙, 십자가도, 십자가의 길, 훨씬 간단한 멍에의 모습인 거예요.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네가 가고자 하는 길, 네가 힘든 길, 네가 생각하는 네 의지, 네 뜻,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제가 학생들에게 숨기고 왔네요. 오늘 마지막에 보너스로 제가 한 가지 질문
그리고 맞춰보자. 여기 이제 형제님 1 나누기 2가 얼마죠? 0.5. 사면님 1 나누기 2 어렵습니까? 0.5. 근데 그 파코에서 온 그 사범대 학생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제 경장을 할 때 1 나누기 2가 얼마냐? 2라는 거예요. 막 학생들 웃어요. 또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5 나누기 2가 얼마냐? 2입니다. 10 나누기 2가 얼마냐? 2라는 거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나누면 2이 된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계속 제가 묵상을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또 엘리사가 또 구약에 20개로 100명 먹인 뭐 가지든지 나누면 2이 된다. 근데 2 이상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생명의 양식에 대한 것 비전과 열정과 사랑 이분에게 나누고 이분에게 나눴습니다. 제가 가진 사랑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어요. 제가 가진 열정이 없어집니까? 비전이 없어집니까? 그런데 이를 나누었던 한은 셋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형제님이 또 이제 내 친구분이나 가족분에게 또 그 비전과 열정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졌던 이 하나의 사랑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주는 거는 달란트 비율을 툭 떠올린 거예요. 달란트가 1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10달란트든지 얼마를 가졌든지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나누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을 위해서 아까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일에 내가 기도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없어집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없어집니까? 사랑이 없어집니까? 비전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어요. 나누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던 오병이의 기적,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것은 우리는 바가는 이 세상 일에 피곤하고 지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 그 다음에 저 공동체를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좋은 기도 공동체 있고 예배 공동체 있고 삶의 공동체가 있고 함께 갈 때 그 생명의 양식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나누고 또 나누고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갈 때는 내가 한 명이라도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성부, 성자, 성령이 98명을 세례를 줬습니다. 저는 전혀 지금도 시간 나지 않고요. 제가 가르쳤던 눈물로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학습을 주고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위협을 당하고 시골 마을에 산골 마을에 복음을 전한다는 일, 또 그들이 그를 제자 양육시키고 또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또 리더로 세우고 이제 어느 날 그들이 다 리더가 되면 이제 저는 철수할 때가 됐죠. 제가 아직 리더가 안 되었지만은 저는 그들이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조직이 있으면 후임자가 선임자보다 잘 되는 것이 조직의 발전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여기도 시장이 있으면 다음 시장이 전임 시장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미래하고 훌륭하신 분이라면 그 시의 발전이 우리 학교도 후임 교장이 후임 사장이 후임 대표가 후임 목사가 후임자가 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고 미래하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인 그런 자녀가 그런 후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20년의 삶을 견뎌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전 세계 총체적 위기 상황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또 전쟁, 국가 간의 대립, 또 이상기후, 지진 등의
자연재해, 식량 부족, 물가 폭등 등 총체적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만 평화를 말하고 있으며 혼란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혼란과 아픔의 소리가 넘쳐나는 이 땅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세상을 향한 화해자,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원생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전 세계의 총체적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라틴 아메리카의 범죄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 절도 및 재산 피해를 측정하는 범죄 지수가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지역 20개 중에 14개 지역이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아프리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아메리카 대륙 안에 살인, 절도, 재산 피해를 측정하는 범죄 지수의 가장 위험한 20개 지역 중에 14개 지역이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고, 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2개 도시 중 8개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위험이 큰 이유는 카리브해 전역에서 범죄 급증과 다국적 마약 밀매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역할들, 정교한 마약 밀매 조직과 갱단의 지속적인 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급증하고 있는 강도, 납치, 살인, 마약 관련 범죄가 근절되어서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또한 이 지역의 교회와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계속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기도했었는데 전 세계 교회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여러 이유들로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로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계 교회들이 자신의 이웃으로 찾아온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을 만한 문화적 감수성이나 또 다문화 사역에 대한 훈련들을 통해 환대를 갖추는 그런 교회들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데, 교회들이 그렇게 가까이 들어온 우리들의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주민들, 또 그들 중에 대부분은 다 미전도 종족이 많은데 그들을 참으로 환대할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니라 가시적 행동으로 복음을 구현해내는 참된 선교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와 그 이주민 사역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달 핍박지수 상위
중동의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달 5번째로 예멘을 위한 기도입니다. 3천만 명 정도의 인구이고요. 기독교인은 단 몇천 명에 불과합니다. 예멘은 역사적으로 행복한 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의 산맥은 비와 농업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카페 모카라는 용어가 18세기까지 커피 무역이 번성했던 예멘의 모카 마을에서 유래한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 예멘은 가장 가난한 아랍 국가이면서 세계 최대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5년 이래로 민간인들은 내전으로 인한 폭력과 고통에 직격탄을 맞았고요. 인구의 80% 이상이 이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 중에 절반은 어린아이라고 하고요. 병원의 51%만이 기능을 발휘하고 약품도 부족하고 깨끗한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방해야 할 질병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의 물 부족은 국가 물 공급의 40%를 어디에 쓰냐면 마약인 카트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그 국가 물의 40%를 마약을 재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멘의 인구의 0.2%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소수의 신자들에 대한 끔찍한 대우로 인해 이 나라는 기독교에 대한 최악의 박해국가 5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일 방법을 찾고 있고요. 소셜 미디어와 비밀 모임 등을 통해 예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멘의 평화와 안정,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유엔에서 파견한 예멘 특사와 분쟁 관련국들 간의 중재하에서 6월 3일부터 휴전을 2개월 더 연장하는 것에 양측이 합의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연장된 휴전 협정을 파괴하는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이 휴전을 계기로 예멘이 항구적인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굶주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적치당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의 공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멘인들이 희망의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우리 같이 예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가지 같이 한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각국의 비자 제한 정책으로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비자 상황들이 속히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루트로 또 소망하는 땅에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의 건강, 치료, 회복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 한국 전체적인 선교 상황이기도 한데 30, 40대 선교사 비율 또 신입, 허입 선교사들이 줄고 있습니다. 젊고 헌신된 선교사 후보생들을 일으켜 주시고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반기에 부산에서 선교 훈련을 잘 마쳤는데 이제 서울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도 준비된 지역교회의 협력을 통해 선교 훈련을 통해서 교회들이 선교적인 공동체들로 새로워지는 일에 계속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오프 선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한몸된 호프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 사역하고 있는 박동행 김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라고 저희 가정에 18살이 된 정민, 17살 지온, 15살 건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역 초기 첫째 딸 정민이는 혈액 관련 난치병으로 4년 넘게 고생했는데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타지키스탄은 여전히 낯선 나라일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박혀있는 타지키스탄은 국토의 93%가 산지입니다. 타지키스탄은 국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왕관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면서 변방 중에 변방인 이 나라가 멸류관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구소련이 해체되고 난 후 6년간 내전으로 몸살을 앓았고 모든 부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1000만 명 중에 99%가 무슬림이고 그 중에 4%는 시아파 무슬림입니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은 7,000명 정도입니다. 먼저 저희는 사역 베이스인 NGO를 통해 산간 지역 마을들과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간 지역 5개의 마을에 보건소를 세팅하는 일은 참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마을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그들의 힘으로 보건소를 짓고 저희는 필요한 물품과 의료기기들을 채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했던 저는 보건교육과 함께 침수를 배워 정기적으로 이들 보건소에서 침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까지 매년 연세의료원의 도움으로 수술이 필요한 하나를 한국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수술을 통해 여러 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결혼하여 얼마 전 우리에게 첫 손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한 구제사역을 진행해왔습니다. 필요한 재정은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움직이면 주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S마을 30명의 아이들과 아동 결연을 맺어 5년째 신체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고 상담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후를 바라보며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 지켜보면서 복음 앞에 전인적으로 반응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NGO를 통해 대학교 내 ICT 센터를 오픈하여 대학생 자원을 활용한 코딩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몇 년간 제자와 사역과 한국어 교육을 통해 친구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부르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저희는 매주 몇 가정이 모여 말씀을 적용하며 나누는 모임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각자 적용된 삶을 살고 이를 바탕으로 무슬림들과 접촉하며 전도하면서 그들과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항상 말씀을 함께 나눌 무슬림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가정교회 개척과 전도의 은사가 있는 현지인 사역팀과 연합하여 타직 순회사역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가정의 한국 동역자들도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의 목적은 현지인들에 의한 소규모 가정교회 개척과 자생적인 예배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순회사역팀은 9명의 지역 리더들과 11명의 제자그룹, 남녀 학사관 운영을 통한 대학생 신자그룹, 가정교회들과 전도 접촉그룹이 형성되는 등 복음사역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지역 순회사역을 위한 사역비 지원과 학사관 대학생들 캠프 개최, 리더 양육 자료 제공 및 여성 리더들에게 전도의 도구로 피부 미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는 낯설겠지만 파미르는 세계의 지붕이란 이름으로 익숙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타지키스탄 국토의 절반은 파미르라 불리는 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동행 부장은 2013년부터 파미르 땅의 미전도 종족을 향한 마음을 받고 지금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에 고립되기도 하고 빙판길에 미끄러져 차가 강에 빠질 뻔했던 경험과 해빙기 폭우로 인해 산사태로 고립되는 등 산지 지역에 동반되는 어려움을 많이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이를 들으리요 라는 말씀과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계속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발걸음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회심의 증거를 보인 가정과 완고했던 한 무슬림 아저씨가 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환대하는 여러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접촉 그룹을 형성하고 있을 무렵인 2년 전부터 산지 지역의 비전을 품은 4가정의 연합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점 지역별로 접촉하는 가정들이 생겼고 무엇보다 향후 몇 년을 내다보며 파미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사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첫째, 순회 사역팀을 통한 자생적인 예배 공동체가 계속 일어나도록. 둘째, 믿음의 자매들이 집안의 강제 결혼 위기를 잘 견뎌내도록. 셋째, 학사관 지체들이 여름 캠프를 통해 공동체성이 강해지도록. 넷째, 결연 아동들이 꿈을 꾸며 미래를 소망하도록. 다섯째, 5월 유혈 사태로 고립에 빠진 파미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파미르 땅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장학 사업이 확장되도록 이렇게 타지키스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손길이 하늘에 닿기를 기도합니다.